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함께 공동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시고 세월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각종의 질병 중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의 시련을 이기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섬기는 의로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를 돌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부부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뜻 동문교회를 세우시고 예비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누고 흩어지는 일에만 익숙한 한국교회에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 본보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가 합병으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호동 교회를 하늘뜻 동문교회로, 하늘뜻 동문교회를 천호동 교회로 변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통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위정자들이 회개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부족한 종들이 앞장서서 회개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지 못한 죄,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한 죄, 이웃을 끝없이 용서하지 못한 죄,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꿈을 키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형제들과 화해하는 기쁨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좀 제가 둔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가 달력을 보니까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지난 성탄절 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또 없다 그러셔서 올 한 해 마지막 예배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구나라고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한참 하다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다시 성경을 뒤지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설교를 할 때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제목 없이 그냥 설교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치.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 그게 가치다라는 겁니다.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물건의 가격을 매겨서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 마이크를 사는데 한 1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이건 10만 원짜리 마이크가 되겠죠.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얘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되겠죠. 같은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라도 어떤 거는 싸게 주고 산 것이 있고 어떤 거는 비싸게 주고 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좋은 걸로 만들었느냐 좋지 않은 그냥 흔한 걸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죠. 또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 사람들이 공장에서 찍어낸 거랑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든 거랑 그 가치가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효용 가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 물건이 무엇을 위해 쓰이느냐라는 겁니다. 같은 그릇이라도 집에서 강아지 밥 주는데 쓰는 그릇이라면 그냥 개밥 그릇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귀한 사람을 대접할 때 쓰는 그릇이 된다면 그거에 또한 가치가 따라 달라집니다. 물건의 가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집니다. 그럼 물건은 그렇다 치고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뭘까요?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거기에 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는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치를 아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있고요, 상품이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지만 어떤 거는 작품이고 어떤 거는 상품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상품은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상품이잖아요. 같은 제품의 물건을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상품입니다. 근데 작품은요,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작품입니다. 희소성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창조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작품으로 여기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상품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사람 자체는 보배롭고 존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창조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먼저 우리는 인식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하게 되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건들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범죄하였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몸은요, 더 이상 내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주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죠.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곧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값으로 치면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을 값으로 쳤을 때 얼마짜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주라고 또 이제 마지막 주 설교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평소 때보다 좀 더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보통 예배 올 때도 깨끗하게 하고 오긴 하는데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뭔가 좀 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깨끗한 거 이렇게 차려입고 옵니다. 이게 얼마짜리 같으세요? 값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제가 이거 위아래 10만 원 주고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10만 원짜리를 입고 있다고 제가 10만 원짜리 인간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꿔주셨고 여러분들을 사셨기에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짜리가 됩니다. 얼마짜리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귀한 존재가 되었다면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형벌을 용서로 바꿔주셨죠. 상처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죄를 의로 바꾸셨고요. 죽음을 영생으로,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가치가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부모로서 완벽하셨습니까? 직장에서 완벽하신가요?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형제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냐 이겁니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을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가치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피값을 주고 성전 삼아주신 우리 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다. 그러니 값으로 주고 샀으니 너희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불과 며칠 전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물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전보다 참 어찌 보면 간소화되고 초라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참으로 초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라했던 화려했던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오셨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오셨냐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겠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오신 목적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마땅히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죠.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바로 주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죄 많은 너희를 내 피값으로 주고 샀으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어떻게 돌리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고요.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았을 때 참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짜리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가올 새해에는 얼마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셨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일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에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에게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받은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건만 우리는 때로 그 사랑을 잊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버지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가치 있는 삶,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1절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하늘뜻 동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성정하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이 들고 절망될 때도 있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뿌리 깊은 신앙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드리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 3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다가올 한 해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가치 있는 삶,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와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새롭게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천호동교회와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천호 3지구에 속한 천호동교회는 대지 138평을 준비했고요. 우리는 재산을 매각하여 교회당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원금 173만 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문자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1년 달력 한 가정에 한 부씩 예배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금년 송구영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